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청년분들,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 시간이 많고 젊음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분들, 기독 청년들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려움 중에도, 포로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 뜻을 두어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왜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청년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많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부족하고 미약한 종의 설교를 듣고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작은 희망의 씨앗을 틔울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신락 같은 희망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 읽었죠. 욥기서 5장 9절의 말씀 읽었습니다. 욥기서 5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큰 어려움도 만나고 일들을 만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 저 친구는 잘 되는 것만 같고, 또한 그 사람은 잘 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문제를 지니고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고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주었던 두 번째 담론입니다. 이야기예요. 욥기서 5장 9절은 이런 인간의 한계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측량할 수 없으며 귀한 일은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또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여기 2번 왔거든요. 금요 기도에 2번을 왔습니다. 근데 청년분들은 처음이라 소개를 할게요. 선교지 정보, 엘파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첫 번째, 제가 사역하고 있는 엘파소입니다. 예전에 황야의 무법자, 권총을 쏘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67만 명이 사는 미국 텍사스주 중서부의 도시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서부의 국경도시 엘파소는 멕시코 치아와주, 그러니까 미국 지도의 맨 밑에 중남부, 가운데 맨 밑에서 엘파소는 가장 저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는 뉴멕시코가 있고요, 아래로는 멕시코가 있습니다. 국경을 가려고 하면 가까운 데는 10분, 먼 거리는 한 30분이면 멕시코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독특한 문화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딱 가보면 멕시코 사람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81%가 멕시코 사람들. 그래서 아침 부에노스 디아스, 무차스 그라시아 하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요. 특별히 이제 미국의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미국에서 제일 중간에 아래쪽에 있고 텍사스주 뜨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종교의 자유와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세금이 낮기 때문에 이 텍사스주로 오고 있고, 심지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유학생으로 텍사스주나 아니면 여러 곳에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주의 이 엘파소는 67만 명의 인구가 있고요. 미국에서 50개 주의 23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6번째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 BTS가 떴어요. 저희 엘파소가 국경 도시고 맨날 난민 해갖고 되게 고민되는 도시였는데 BTS가 감사하게도 우리 엘파소에 5월 2일과 3일 2차 두 번이나 공연을 했어요. 썬볼트 경기장에서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여러분 콘서트를 했는데 2만 명이 3만 명이 아리랑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엘파소가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무슨 사역을 하느냐, 엘파소는 군인 도시입니다. 군인들이 포트 블리스라는 이 군사 훈련소에 와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저희 그 기후가 어떻게 되냐,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오늘도 31도인데 여기 습도가 많죠. 근데 저희는 이라크나 이 중동 지역의 날씨 되게 드라이해요. 여성분들 이렇게 미스트 뿌리고 딱 나와서 2분 되면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쩍쩍 갈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 중동 도시처럼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파소는 군인들이 포트 블리스라는 이 장소에 와서 훈련을 받고 3년에서 5년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다시 다른 주로 가고 한국의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이런 곳에 발령받아 와서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한인 부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그 국적을 가진 군인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오게 되면 전도를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다가 5년 있다가 다시 돌려보내드리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로 볼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년, 11년 차 엘파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드릴게요. 본문은 먼저 하나님을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요,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크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차원의 일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놓아주었죠. 그러나 홍해 앞에 섰을 때 산호가 있어서요. 산호가 불구스름하기 때문에 바다를 보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되게 붉은 빛을 갖고 있는 바다입니다. 바로 홍해예요. 나갈 수 없는 바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들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신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크신 일이라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랫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은요 모태오신앙이에요. 오히려 신앙이 뒤처질 수 있는 신앙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2016년 5월 16일 날 엘파소에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끝나고 나서 안수받고 떠났는데요. 엘파소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함을 받고 떠났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 현재 시간이 지나고 보니 처음에는 어려웠던 일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일들이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귀한 역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중동 교회에도 청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황인산 안수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시는 일이 엘파소 다운타운에서 다운타운 근처에서 그 스피커를 만드는 공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차량 용품을 판매하시는 판매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새로운 담임 목사로 5월 16일 날 부임했잖아요. 2016년.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거나 전도사님이 오시거나 새로운 임원들이 구성이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몇 개월도 안 돼서 2016년 11월 30일 새벽 4시 30분에 사업장에 화재가 납니다. 저도 그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폭스 뉴스를 켜보고 MBC 뉴스를 딱 켜는데 로컬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무슨 뉴스가 나오느냐, 그 다운타운 근처에 시꺼먼 화재가 난, 엄청나게 크게 화재가 나서 소방차 한 20대가 막 가는 모습, 그래서 막 화재가 났다는 모습인데 그 화재가 난 곳이 어디였느냐, 이 황인산 안수집사님 사업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런 이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하루에 사역을 시작했죠. 화재가 난 원인이 무엇이냐, 안수집사님의 사업체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요, 노숙자 센터 2층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비어 있었습니다. 엘파소에 승인을 내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승인을 내고자 했으나 승인이 안 되어서 빈 건물로 있다가 어느 노숙자들이 문이 열린 틈을 타서 허가 없이 들어가서 밤중에 추우니까, 11월 달에 추우니까 그 밤에 불을 켜고 불을 쬐다가 불을 피웠다가 옆 건물까지 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수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탔냐고. 그랬더니 이 사업장의 이름이 텍사스 붐박스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세요. 앞에도 타고 뒤에도 타고 옆에 있는 노숙자 건물도 무너지면서 다 타버리고, 세 번째 사진도 보여주시면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사업장이 타버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부임한 지 2016년 5월 달에 부임해서 11월 달에 6개월 만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불이 났어요. 절망이었습니다.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가 다 탄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가 다 탄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화재가 났어요. 안수 집사님은요, 처음에 사업장을 시작하시면서 캘리포니아에 계시다가 이 엘파소라는 텍사스 엘파소주로 오셔서 사업을 작게 시작해서 크게 일구어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예배드렸어요. 교회에서도 예배드렸고, 사업장에 꼭 시간을 정해서 토요일이나 월요일 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고요. 손님들 가운데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 가운데 예배에 동참하면 30분 예배를 드리는데 동참을 하면 20%, 10%를 디스카운트 해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월급도 올려주고 보너스도 준다는 조건으로 이 직원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했던 게 뭐예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요, 화재가 난 뒤에도 예배 드리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롭게도 이 사업장 텍사스 붐박스라는,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 보시면 흑인들이 차 창문 내리면 붐붐붐붐붐붐붐 스피커로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뛰게끔 하는 그 스피커들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이 황인사 안수 집사님이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만 가면 막 귀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귀창이 떨어질 정도로 스피커를 만들었지만 찬양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준다고 그리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했더니 지금에 이르러서 돌아보니까 직원 중 5명이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문제가 되었던 화재는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안수 집사님이 사업장 건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셨대요.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저렴하게 매장을 구매해서 꾸몄기 때문에 여러분 손볼 곳이 많았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창업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인테리어를 손을 쓰고,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고치지도 못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바로 안수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손볼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이 화재를 통해서 온전한 장소가 아닌 손을 보아야 할 만한 장소만 불이 다 탔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불이 타고 나서 한 달, 2달
뭐 1년간은 매우 힘들었죠. 미국은요, 프로세스가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보험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인터넷 설치하는 것도 예약하면 일주일이 걸려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뒤로 나자빠질 일이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안수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온전한 장소가 아닌 손을 보아야 할 만한 장소만 화재가 나서 보험 처리 과정에서 보험으로 손볼 곳을 어떻게 하셨냐? 새로운 장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사진을 보여주세요. 손을 보았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만들었고요. 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색깔까지 칠하고 했고요. 이제 실내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고쳤는지. 깔끔하게 고쳤어요. 이제 이게 안수 집사님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화재가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화재 보험을 통하여 다 복구를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2023년도에 화재의 원인이 된 노숙자 건물 매수합니다. 매수까지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종업원들이 이 안수 집사님께 딱 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장님, 우리 사업장에 경비원 고용하셨어요? 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 안수 집사님에게 사장님, 우리 말고 다른 경호원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친구들이 퇴근하거나 아니면 퇴근하고 다른 곳에 갔다가 직장을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밤에 지나가는데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이 이 사업장 앞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건물 앞 주차장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하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중동성전에 남성교회 그 흰 턱시도 입고 계신 분들이 봉사하다가 잠깐 오셨다가 가실 수도 있고요. 천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도 하지만 안수 집사님의 말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사업체가 외진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요, 외진 곳에 있으면 총 맞아요. 돈 달라고 하는데 지갑을 안 주면 그냥 쏴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절단기 갖고 아무 집이나 털고 들어가서 여러분 도둑질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번도 이 사업장에 도둑을 맞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연이 여기 있습니다. 그 건물에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노숙자 센터 그 건물 주님의 은혜로 매입을 했어요. 화재 이후에. 그것도 저렴하게. 그리고 수리를 진행할 때에 이 텍사스 붐박스 사업장 앞에 차량을 고치는 공업사가 있습니다. 그 공업사의 사장님이 저희 교회 나오시는 황희사 안수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이 건물을 왜 사십니까? 그 건물은 아무도 안 사는 건물인데 왜 당신은 그 건물을 샀냐고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아까 불에 크게 탔던 구석에 있던 그 건물은 아무도 매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15년 동안 왜 비어 있었는지, 왜 내가 샀는데 그 건물을 샀는지 왜 물어보는지 궁금해서 왜 그 질문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 건물은 원래 술집이었다고요. 술집인데 미국은 총기가 자유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2명이 죽는 살인사건이 그 술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싼 값에 그 건물이 나올지라도 그 건물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면서 안수 집사님과 다시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현재 주신 그 은혜와 응답을, 그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지만 대갚아 주시는 은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값싸게 남이 안 사는 그 물건을 갖게 하셔서 사업장을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에는 아까 제가 그 포트 블리스라는 그 군사 훈련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요,
2025년 하반기에 포트 블리스 안에 붐박스 2호점까지 만드시게 되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되게 왜소한 사진이지만 이 텍사스 붐박스라는 2호점을까지 만들게 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힌 길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을 만드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포기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부, 귀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는 이 말이 나와요. 왜 측량할 수 없냐? 인간의 지혜, 경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나는 후하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경쟁 심리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엇라고 기도해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나는 안 되는데 내 친구는 잘 될 때 하나님께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요? 이렇게 기도한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문제가 다가오고 내가 선택한 길에서 후회감이 다가오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왜 나만 이랍니까? 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부인에게 유혹받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누명 쓴 것이죠. 그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몰라요.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돈 없고 힘없고 취직 안 될 때, 또한 내가 원하는 일 안 되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싸우시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딜 때 그 시간은 너무나도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니, 피부친 형제들이 오히려 동생을 해코자 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 그 역사를 여러분 그 요셉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온 육체를 다 드러내고 침뱉음 당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고 정말로 고개 숙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때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도 들려주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예화도 드리겠지만 고난이 너무나도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근데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옆에서 막 때려주고 싶어요. 왜 나는 안 들리는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이사야서의 이사야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네. 그리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차원과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당장 취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하게 되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에게도 또 시련이 다가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안 한 간증을 하다 보니 다른 간증으로 우리 청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박은혜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많아요. 미국 동부 버지니아에서 이사 오셨어요. 어디로? 엘파소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미용사예요. 미용사. 군인들 머리 깎는 미용사입니다. 바리깡을 웽웽 하고 어떻게요? 군인 머리 깎는 미용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교회 출석하자마자 남편은 미국인입니다. 로버트라고요. 백인입니다. 남편 로버트와 함께 새벽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수요일 아침 2024년 4월 5일입니다. 잊지도 않아요. 수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고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다 돌아갔는데 이 박은혜 성도님만 화장실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또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냥 볼일 보러 가시는구나 하고선 저는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로비로 나왔는데 화장실을 보니까 남편 로버트가 여자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않고. 그러다가 저도 자세히 왜 여자 화장실 기웃기웃거리나 하면서 좀 이상해서 계속 쳐다봤더니 들어갔다가 그 박은혜 성도 자기 아내를 부축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What's going on? 하면서 무슨 일 있냐? 무슨 물었더니 괜찮다, it's okay 하면서 이제 업고선 부축하고선 교회를 떠났습니다. 좀 마음이 찜찜했어요. 이 박은혜 성도님은 집으로 가서 아침을 먹고 미용실로 출근할 때 갑자기 토를 합니다. 토를 하고 어지러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병원으로 급하게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 교회 화장실에 갔을 때 볼일 볼 때 머리에 있는 뇌에서 혈관이 3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에서 1차로 쓰러졌던 거고, 쓰러진 모습을 본 이 남편 로버트가 들어가서 아내를 부축하고 나왔고, 내가 무슨 일을 했더니 그 3곳에 혈관이 터졌을 때 그나마 희미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랑 눈이 마주쳐서 제가 만일에 계속 쓰러졌으면 911을 불렀겠죠. 그러니까 it's okay, 괜찮다고 하고서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병원에서 3곳에 혈관이 터졌으니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술 이후에 중환자실에 들어간 이 박은혜 성도는 한 달 동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못 만나게 해요. 그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그 다음부터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 날 아니면 또 딴 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좌절하고 오기 싫은데도 오신 분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막막하고 희망 없고 계획 없고 정말로 불확실한 시대에 살 때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가 됩니다. 저도 답답했어요. 좋은 일이 많으면 좋은데 우리 청년들이 월드미션 나왔고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전도하고 부흥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민교회를 갔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 월드미션 못 불러요. 왜? 오면은 여행도 시켜주고 버거도 사주고 해줘야 되는데, 청년들아 와서 어떻게 해요? 너희 돈을 풀어서 다 헌신하라. 누가 옵니까? 목사님 안 갑니다. 미국에 갔으니까 그랜드 캐년이라도 보고 뭐 여행도 해야죠. 그런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월드미션도 못 불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새벽에 수요 예배 딱 시작할 때 머리에 뇌혈관이 3곳이 터져갖고 성도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입에 단내가 나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요일과 새벽과 매 예배 시간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주님은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수의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많지 않아요. 그 당시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던, 이거는 그건 나중 사진입니다.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해서 그 다음에 이 작은 병원으로 갔어요. 군인병원입니다. 건물, 예. 이 안에 우리 박은혜 성도님이 중환자실에 계셨고요. 깨어났다는 소식, 바로 4월 5일 날 수술했는데 5월 10일 남편 로버트가 전화를 줘서 이 병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지켜봤죠. 어떻게 되었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부모님들 중에 뇌혈관이 터졌다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손이 오그라든거나 얼굴이 이렇게 반이 이상해지거나 다리를 쩔뚝거리거나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됐을까 봐 걱정하고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외형은 깨끗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실그러지거나 손이 굳거나 아니면 다리가 쩔뚝거리거나 안 그랬어요. 사진은 제가 안 찍었어요. 왜? 환자복이 좀 약간 야해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권 때문에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안 좋았어요. 기억력이 안 좋았어요. 제가 갔더니 누구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점점 회복되어서 기억력도 돌아왔어요. 몸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나이가 78세에서 80세이다 보니까 이분이요. 아까 제가 미용한다고 했잖아요. 미용은요, 이 손끝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뇌를 다쳤기 때문에 더 이상 미용은 하실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생명은 살려주셨고 다시 예배드리게 하셨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로버트와 그 박은혜 성도님 사진입니다. 네, 남편이 연하예요. 그래서 좀 젊어요. 근데 보세요. 그 박은혜 성도님은 약간 나이가 많으세요. 여러분 미국에 오시면 세계 결혼을 많이 보십니다. 한 20살 차이, 15살 차이 막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회복하셔서 2년 전에 선교대에 나오기 전에 그 뷔페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냥 한번 사진 찍었는데 로버트와 박은혜 성도님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여자 화장실, 교회 화장실에서 성도님이 뇌출혈로 쓰러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니 부흥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항의도 할 수 있고요. 돈 내로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건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완전한 뜻이 있고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우리 성도들과 또한 어려움을 당한 그 주인공들에게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세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셀 수 없는 기이한 일. 여기서 기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미처 깨닫지 못한 수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저희 이야기 할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간 지 10년 차 됐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12시예요. 12시가 살짝 넘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께서 빙판길에 낙상사고를 당해서 현재 아파트 거실에 누워 계시다고 위급하다는 전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특별히 왜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불효의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시차 때문에 밤 12시에 받게 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사연의 시작은 2025년 2월 3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15분경 어머니께서 사시는 이 아파트를 지나 건너목을 건너다가 블랙 아이스에 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왼쪽 고관절이 아작이 났습니다. 다발성으로 부러졌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통증은 없으셨대요. 여러분 뼈가 부러졌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통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청년들 중에 이제 길 가다가 넘어져 본 분 계시죠? 저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잖아요.
사람들 많은데 탁 넘어지면 다쳐. 괜찮습니까? 안 괜찮은데 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빨리 걸어가잖아요. 어머니도 당황하신 거예요. 넘어졌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왜? 부러졌으니까 당연히 안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바로 아파트 앞에 상가에 김현순 원장님, 이름도 안 까먹어요. 김현순 원장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기 전화를 해서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젊은 직원 좀 보내달라고. 근데 어머니가 아야 나 죽네 했으면 어떻게 해요? 119 타고 가셨겠죠. 근데 넘어졌는데 눈을 깜빡깜빡거리시고 당황해서 앉아 계시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자고. 아들도 놀랄까봐 저한테도 전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할 수도 없었어요. 뭐냐? 넘어지면서 핸드폰이 저 옆에 굴러갔는데, 여러분 얼음이 있고 햇빛이 비치는 데는 햇빛이 비치는 데서 햇빛 때문에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이 딱 가서 어떻게 해요? 폴더폰이 물에 적셔져서 전화기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 직원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요청하신 대로 어머니 아파트로 옮겨드리고, 다리를 못 움직이기 때문에 누워 계셔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김현숙 원장님이 걱정이 되어서 병원 가자고 하는데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마실 물과 내가 체리를 좋아하니까 체리만 옆에다 두고 가시오 하고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셨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혹시라도 돌아가셨을까봐 어머니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가 장권사거든요. 장권사님 계세요? 그러니까 있어요 하니까 소리가 나니까 안 죽었네 하면서 갔어요. 두 번째 날도 장권사님 했더니 있다니까 했거든요. 안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리를 못 움직이고 얼굴이 창백해진 모습을 보고선 옮겨드렸던 그 김현수 원장님은 4일째가 되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때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장권사님의 핸드폰을 갖고 아는 핸드폰 집에 핸드폰을 갖다가 교체하고 유심칩을 바꿔서 갖고 온 다음에 전화를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모와 저에게 전화를 하신 그 시간이 목요일 저희 미국 12시였어요. 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표를 끊어도 여러분 저희 엘파소에서 달라스까지 가려면 2시간 걸려요. 가서 2시간이 걸리고 3시간에서 2시간을 갖다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다시 인천공항 오면 총 시간은 20시간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수요 예배 있죠. 금요기도회 있죠. 또 신방이 있죠. 또 주일 예배 있죠. 우리 어머니가 아프니까 저 곧바로 가겠습니다 해도 못 가요. 왜? 비행기표 사야죠. 시간 맞춰야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지금 이 간증을 들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전에 혼자 와서 울면서 기도만 했어요. 금식하고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 남편이 혼수 상태가 돼갖고 신방을 가야 돼요. 근데 그 병원은 20분이면 가서 신방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나는 성도님들 신방할 때 20분을 이렇게 달려가서 누가 오라고 해도 가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목회자의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따졌어요. 약간 울면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엄마 죽어요. 빨리 응급실 가셔야 돼요. 그러니 저는 이제 형제가 없거든요.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고, 여기 계실 거예요. 무녀동남. 혼자입니다. 외동 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 빨리 가서 수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울면서 했더니,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도, 여러분 부모님도 그러실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들의 말은 들을 거예요. 그래 갈게 하고서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응하셨고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4일 동안 얼마나 아프셨을까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는데,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기적과 응답과 은혜와 회복을 많이 얘기했지만 당장 나에게 그러한 문제가 다가오니까 와, 울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주여. 그러니까 주일 어머니가 월요일날 다치시고 또 제가 목요일날 전화를 받은 다음에 목, 금, 토, 일 4일 동안 10kg가 빠졌어요. 완전히 막 볼따구가 막 뭐죠? 해골과 같이 되었죠. 왜냐? 근심하면 여러분 우리가 뼈가 썩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는 신락 같은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2월 10일 월요일 한국으로 출국해서 기도할 때요. 28일 3주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잖아요. 뭐 출산하시는 분들은 1년 줍니다. 근데 교회 목회자들 뭐 담임 목사님이든 부교육자든 부모님이 아파요? 여러분 1년 동안 휴직 낼 수 있어요? 못 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주간의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 2월 10일 월요일 날 미국에서 떠났고 28일 인천공항에서 오후 5시 30분 AA 항공을 타고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 새벽에 한국으로 출국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관절뼈가 다발성으로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수술을 잘 마치시고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며칠 후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때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이모님이에요, 이모님. 그리고 저한테 전화 한 통하고 와요. 의사가 수술하는데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수술해야죠. 죽는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모가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뼈가 부러지면 뼈에서 피가 나온대요. 아까 피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네, 피 얘기했어요. RH 플러스 마이너스 뭐 남자 뭐죠? 간 기능 좋은 분들. 4일 동안 겉으로 피가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뼈가 다발성으로 부러져서 피가 많이 나왔는지 3번의 수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어요. 근데 의사는 우리 이모님에게 말했답니다. 수술하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얘기라 얘기 안 했고 수술하는 거 동의하느냐? 예스.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예스 했죠. 이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어머니를 잘 고쳐주셨어요. 어머니 사진은 좀 가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곁에 와서 이제 인증사진 하나 찍고요.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어머니께서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도 어떠한 신호도 없었습니다. 다른 분 할 때는 막 여러 가지 신호도 주시고 꿈도 꾸고 응답도 받고 했는데 현실 속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신줄 놓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성도님들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또 볼 때 잊지도 않아요. 2025년 2월 16일 한국 가서 어머니 보필하고 어머니 심부름하고 병원 생활하니까요. 얼마나 사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기저귀서부터 여러 가지 패드까지 사야 될 게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과 병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25년 2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아침에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성경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던 욥기서 5장 9절의 말씀. 딱 말씀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필사했어요.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고쳐주리라. 어머니를 살려주리라.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런데 말씀 보다가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아멘하고 노트에다가 계속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제가 기이한 일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이한 일, 병원 원장님의 수술을 받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어머니께서 정형외과 응급수술을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골수 강비 고정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다 나갔는데 부서졌는데 한
30cm짜리 철근을 넣고 임플란트 있잖아요. 임플란트. 뼈가 굳게 하는 거. 뼈를 굳게 해서 고정시키는 골수강비 고정 수술을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응급차를 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가장 빨리 수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모십니다. 근데 어느 병원으로 모셨냐? 수원병원으로 모셨어요. 수원병원. 뭐 사진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큰 병원이 아닙니다. 이 수원병원은 그렇게 큰 병원이 의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가 다치셔서 가셨을 때 누구의 수술을 받게 하셨나요? 김덕원 병원장을 통해서 수술을 받게 하십니다. 제가 손 쓴 것도 아니에요. 병원장의 수술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서울대 출신인 김덕원 병원장의 수술을 받게 하셨어요. 병원장은요, 수술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많이 다친 엄마에게 꼭 필요한 분이었어요. 이게 귀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귀한 일, 어머니께서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잠시 계셨고 그 후 일반 병실로 옮기셨을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간호간병.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게 뭐냐면요, 2월 10일부터 제가 2월 28일까지 3주간의 휴가를 교회에서 얻어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이제 골 멤버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교회 허가를 받아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시간이 매우 긴박했습니다. 3주 동안 어머니를 잘 케어해야 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1년, 뭐 3개월, 6개월도 아니에요. 3주. 제가 지금도 말하면서 입이 바짝바짝 타는데 스펙타클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도 긴박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수술 이후에 이제 회복이 좀 돼가고 있잖아요. 2월 24일 월요일 주치의와 만나서 상담을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미국으로 언제 28일 날 돌아갑니다 딱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간호간병 서비스는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간병인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간호사들과 조무사들이 24시간 동안 보호자 없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욕창까지 생기셨는데 욕창도 뭐 발라주고, 아무튼 24시간을 저 없이도 돌봐줄 수 있는 병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는지, 돈이 얼마가 들어야 되는 건지,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지, 예전에 10년 전에 병원 그 생각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까지 안 하게끔 간호사들과 보조 간호사들이 간병인 역할을 하는 그 병동으로 하나님이 귀한 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요, 이제는요 다른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 병원에 오래 있지 못해요. 수술 끝나면요 다른 병원 가세요, 요양병원 가세요, 치료하는 병원 가세요 그래요. 그런 것이 요즘에 병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3주간의 휴가를 얻어서 갔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2월 24일 월요일 주치의와 만나서 제가 제발 좀 봐달라고 했어요. 간호간병 서비스가 너무 좋으니 어머니 여기서 몇 달간 더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no. 네. 목사님이시니까 저기 미국에서 왔다니까 3월 초까지 봐드립니다 그럽니다. 3월 초까지 봐드리겠다고.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병원에 계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24일 날 상담했잖아요. 28일 금요일에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촉박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주치의에게 좀 도와주세요. 목사지만 좀 도와주세요. 저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제 약간 웃는 얼굴로 어떻게 저한테 하냐, 저 옆에 가면 진로 협력센터가 있으니 거기 가서 상담을 받으시오 그러더라고요. 귀찮다는 거예요. 저기 가서 상담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로 가서 구석에 가서 3시간을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진료 협력센터 상담을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미국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디에 계셔야 되냐,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 도와드리니까 요양병원을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부터 반경 5km에서 10km, 15km까지 다 조사를 했더니 12개 병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조사를 해서 12개 병원을 가격, 거리, 간호사, 의사, 그리고 무엇을 전문적으로 요양 치료를 하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진료협력센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막 조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들어갔더니요, 그 권지영 상담 간호사가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딱 묻더라고요. 아, 여차저차 어머니가 아프시고 이제 내일 모레 저는 미국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실 요양병원이 필요한데 추천해 주세요. 딱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어떤 병을 얘기했냐, 연세수 요양병원을 딱 얘기합니다. 첫 번째 했더니 이분이 딱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병원에 저희 시아버지가 입원해 계십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병원은요, 저는 그 병원 간호사도 아니고 커미션도 안 받아요. 우리 시아버지가 치매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데 다른 요양원보다 깨끗하고 특별히 관절 아프신 분들, 다치신 분들 치료를 잘해주고 운동을 잘 시켜주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한 시간이 아니면 절대로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다른 11개 병원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보지 않고 이 연세수 요양병원을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화요일 날 이 병원에 갔고요. 병원 가서 다 지켜보고 계약을 하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이틀이 남았잖아요. 목요일 날 어머니를 퇴원시켜서 이 병원에 옮긴 다음에 마음 편하게 금요일 오후, 금요일 아침에는 어머니께 잘 인사를 드리고 또 어머니 배워요 한 다음에 금요일 오후 5시에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잠시 잠깐의 10분, 20분, 5분 동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저에게 엄청나게 무거웠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했던, 엄마는 혼자고 아들은 혼자인데 내가 사역할 곳은 멀리 구말리 떨어져 있고 엄마는 아픈데 두고 가는 이 목회자의 심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5장 9절에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수도 없이 행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어머님은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요양병원에서 사시던 아파트로 옮기셨고 8월 5일 2025년 8월 5일 여러분 그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면담을 하고 2급을 받아 하루에 4시간씩 간병인이 나와서 세탁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하는 그런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와서 왔더니 11월 달에도 왔다가 어머니 보고 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아플 때는 안 일어나시더니 이제 일어나서 이제 뒷구석 걷는 모습을 보죠. 사신 거예요. 그리고 70대 후반에서 80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다치시게 되면 폐혈증으로 거의 70%가 죽는답니다. 근데 안 죽고 살아계시고요. 여기 성전 오기 전까지, 이 중동교회 오기 전까지 어머니 또 공개하다가 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0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엘리야의 불, 갈멜산의 불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셀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을 쉬고 하나님께 편안하게 시간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가정을 지켜주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보호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입니다.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웃고 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 있는 분, 친구들, 심지어 담당 목사님께도 말 못하고 끙끙거리시는 분들, 하나님 살아계셔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저희 어머니 살려주셨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5일 동안 더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모를 통하여, 미용실 원장 김현수 원장님을 통하여, 권지영 간호사를 통하여, 그리고 병원장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셨잖아요. 제가 미리 왔다고 해결되는 일 없어요. 제가 미리 와서 수술대 앞에서 막 금식기도 하고 불러불러 하고 중동성전에서 청년들이여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어머니 이름 땡땡땡 한 다음에 기도한다고 먼저 해결되는 일 아니었어요. 늦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분들의 그 소소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행하시고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요, 욥기서 9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볼게요. 예. 욥기서 9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욥기서 5장 9절의 말씀은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두 번째 권면했던 욥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설교예요. 권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도 성경을 보다 보니 9장에 와서 보니까요, 9장 10절의 말씀은요, 누가 한 말이냐, 욥이 고난과 어려움과 죽을 일들을 경험하다가 친구였던 빌닷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빌닷에게 해줬던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욥이 그동안 어려웠어요. 친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욥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친구였던 빌닷에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선 응답을 받았던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막혀 보여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어도, 기적이 멀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마지막에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분들의 삶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스펙타클하게 이끄실지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어요. 나이와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돈은 좀 적어도, 명문대 안 다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기적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